드리는 것이지요. 자, 제목이 뭡니까? 처음처럼. 어디 양조 회사의 이름 같지요. 이거를 꼭 써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썼습니다. 설교를 위해 이번 주에 자료를 좀 찾던 중에 하나는 제가 서울역 근처에 있는 후암동의 성리학교회라고 하는 개혁 신학 독립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혁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의 장장한 거두 역할을 하시는 고 김홍전 목사께서 1970년대에 개척을 하셔서 오늘까지 이어오는, 물론 김홍전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신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국에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가봤더니 60년을 지금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은 한 100여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고, 또 그런 가운데 속에서 또 많은 부분들을 찾아보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1995년 4월 26일자에 한겨레 신문에 있는 거죠. 가정의 달을 앞두고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기혼자 200명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항목 중에 이런 거예요.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남자는 10명 중에 6명이 다시 하고 싶다, 이렇게 답한 반면에 여성은 10명 중에 6명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지금의 남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 것이죠. 그로부터 18년이 좀 지난 2013년에 통계청에서 남녀는 어떤 차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차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가운데 속에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95년에서도 18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진행했는데 점점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남자는 43.6%가 다시 결혼을 하겠다는 표현보다는, 그것보다는 약간 다시 결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10명 중에 4명이 결혼을 할 수도 있다. 나머지 6명 뭐예요? 안 하겠다는 대답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죠. 여자의 경우는 더 약해서 26.9%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다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표현이 점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남자보다 여자가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이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결혼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자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싫다는 의사를 서슴없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거는 뭐 영락없이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나는 안 한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사회가 각박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선대의 부모나 또 그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상대자의 후보,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결정한 부분들이 많고 중매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할 수 있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세태에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륜지 대사가 결혼이라는 것이죠. 당사자의 의사에 100% 의사를 가지고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사랑을 하고 100%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서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을 했지만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 쉽게 금이 가는 파탄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시대를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성한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할 정도로 가정을 그 어떤 기관보다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본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뜻 중에 깊으신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고귀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출발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속된 말로 그냥 아무 데서나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출생해서 인구를 이 세상에 인구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남녀의 그 정신을 통해서 그래서 인류를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세태에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종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심으로 여기는 고귀한 가정의 형태 그리고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정의 구성원 자체 내에 신뢰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흐지부지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가 아닌 하늘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 죽으면 같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결혼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살던 사람 가운데 속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새롭게 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부부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의 동반으로 들어간다 해서 천국에서 그들이 부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35, 36절을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부로 만나고 이 세상에서 가정으로 만나고 이 세상에서 구성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작용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든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치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 다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결혼도 다시 하는 수도 있고 뭐도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천국에서는 용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이 천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하늘의 가치와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려면 이 세상의 가치와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가치를 끌어다가 쓸 때에 내가 현재적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한 공간에서 우리가 삶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것은 복받는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원수 관계를 형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특별한 은총이 작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연결돼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성도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온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아야죠.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잡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 부분이지요. 십자가의 순환이 6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시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과 제자들 간의 신앙 고백이 형성이 되었고 또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그래서 기도하셨던 1년의 거룩한 행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본거지였던 전진기지였던 가버나움에 잠시 들렀을 때에 그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와 그 다음에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기도를 끝내시고 내려오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향해 가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끼리 오는 도중에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서로가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평행구절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로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18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할 때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다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도중에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도중에 뒤에서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막 싸우는 소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들으셨다가 집에 도착하셔서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다툼을 했니? 라고 물으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물은 걸로 돼 있고 마가복음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로 다가갈수록 제자들 간에는 초창기에는 없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알력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갈등의 양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동반자로서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의 제자들에게는 있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동체 의식은 자꾸 낮아지고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상하게 처음의 마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 천국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를 여기서 지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의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건설하실 즉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왕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다는 것은 이 시점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두 차례 정확하게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피력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분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으로서의 논공 행상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확신과 다짐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12명의 제자들 속에 권력의 다툼의 기미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12명 모두에게 있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장신 자식들을 두둔하면서 청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20장의 후반부에 나오면 이런 게 나오지요. 다른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분히 여긴다는 것은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왕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가슴을 가득 채운 제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 순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천국에서의 삶, 천국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실물을 동원해서 눈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취하신 것이 오늘 본문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과 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세워진 이 어린아이는요, 어른이 충분히 안을 수 있는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4-5살을 넘기지 않는 우리 우주나 유호의 고 아이들입니다. 유호는 안 될 거예요. 스스로가 걷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나이 때의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제자들이 있는 12명이 있는 곳 가운데 세웠어요. 세우시고 실물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뭐냐면 돌이키다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돌이키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는 단어입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핵심이죠. 이 돌이키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 새로운 마음의 상태가 지금의 행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돌아섬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회심을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요, 평지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평지로 만들다. 이것은 뭐냐면 굴곡이 심한 땅을 다시 평평하게 다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그저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굴곡되어져 있는 것들을 낮춘다. 평평하게 고른다. 우리가
봄에 농사 짓고 밭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평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죠? 그런 것처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이 다시 어떻게 심어질 수 있도록 평평하게 골라놔야 한다. 이 울곡져, 욕심이 굴곡지고 뭐가 골곡지고 뭐가 골곡져 갖고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거기에 새로운 것이 심어질 수 있도록 평평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듯이 너희를 낮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낮아져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할 시점이 있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었겠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왜 교훈의 대상, 실문의 대상으로 제자들이 질문한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선택했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무엇을 따르는 것이 성공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일까를 생각해야죠. 무턱대고 어린아이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린아이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겸손하니까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 정유호가 겸손합니까? 난 겸손한 거 한 번도 발견해 본 적 없어요. 우주가 겸손합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어른 앞에서 뭐 두 손 모으고 뭐 깍듯하게 뭐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 봤어요? 지금도 딴짓하고 있는데 쟤. 절대로 어린아이가 겸손한 것처럼 너희가 겸손해야 천국에 간다? 이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요. 여기서 낮춘다는 말을 자꾸만 겸손 쪽으로 봐요. 신앙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속성 중에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의 속성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그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유호랑 몇 개월 같이 써봤지만 지 스스로 우유를 타 먹어본 적이 없어. 손발이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타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우는 것으로 다 해결을 해요. 갖고 싶으면 울고 땡깡 쓰는 것으로 다 해결을 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채워달라는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신뢰하는 데에 순진한 것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는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무능력하다. 그리고 무능력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순진하다는 것이죠.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영악해져요. 그래서 뭘 먹고 싶으면 애교를 부려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매우 진기하고 신기하게 보죠. 그죠? 그것은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짓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남에게 해코지 하는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먹고 싶어서 웃는 것이고 먹고 싶어서 애교 부리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걸 남을 이용해 갖고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애교 부린다든지 즉 아이에게는 뭐가 없다? 사기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사기성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또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를 염려하지 않아요. 아이는. 그래서 애는 기저귀 차는 애는 아무 데서나 똥 싸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남에게 대하여 의식하지 않는 순진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자신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따놓은 당상이라고. 주님은 그걸 거부하셔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 또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금 당신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애초부터 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이 있을 것인데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네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주님. 제자들은 거기 들어가서 내가 받을 상급이 뭡니까를 묻고 있는데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은 있는지 너 스스로가 그건 알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라. 제자들의 주님의 사역에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제자들에게는 세속적 성향이 줄어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보다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성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고 연륜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영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좀 변해져서 성인은 못 되더라도 그런 냄새가 나고 말이죠.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것이고 세속적인 경향은 세속적인 경향대로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혼합이 돼서 어떨 때는 영적으로 보이면서도 어쩔 때는 세속적 경향이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너희들이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뭐가 없어진다? 믿음의 본질마저 훼손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속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른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모태 교회로, 그래서 다른 교회를 파송하고 다른 교회를 설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많은 칭찬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인정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온 가운데 속에서 뭐가 있느냐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라고 하는 단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몸으로 몹시 고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 이 수고는 뭘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견뎌내는 것을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의 고생이 있죠. 그런데 이 수고는 뭐를 제거하느냐 하면 육신의 고생은 인정을 하지만 마음 고생은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수고는 해도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을 하는 마음의 수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으로는 고생을 할 수 있어도 마음고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신자일 경우에 예수의 도를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아직 말씀도 모르고 아직 성령의 은혜의 은총의 그 체험이 모르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동반되기도 해요. 난고생이.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마음고생은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길어질 수 없고 오래 갈 수 없고 그것으로 굳어질 수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요새 그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내가 몸으로는 힘들어. 그러나 마음만큼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어. 마음고생이 너무 심각해. 그러면 자신의 신앙은 불신앙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고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잠시 있을 수는 있으나 오래되지 않고 영원하고 굳어질 수 없어요. 왜? 성령께서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저녁에 찾아오시고 낮에 찾아오셔서 어떻습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마음고생은 자꾸자꾸 사라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죠? 수고와 내 인내를 알다. 인내는 정신적인 것이죠. 꾹 참고 견디면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힘이에요. 이걸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 아래 눌려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 아래 인내라는 뜻 자체가 무엇 아래 눌려 있다.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빼기 위해서 두부에 해놓고 그 위에 뭐 올려놔요? 무거운 거 올려놓죠. 그러면 두부가 깨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두부는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면서 두부가 되어야 할, 자신이 되어야 할 두부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깨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고통이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구태여 그것을 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멀리하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너 행위를 안다. 네의 행위라는 것 전반적인 걸 얘기하면서 너에게는 뭐가 있다?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책망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활성적이었고 여전히 사랑하고 실천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사랑을 좀 적극적으로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해서 회복시키고 더 새롭게 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심히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교회의 존립과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이면서도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서둔에 사랑으로 만난 사람에 있어서 이 사랑은 본질적인 요소이면서도 그것을 견디게 하고 그리고 버티게 하는 절대적인 기둥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사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자꾸 생각을 하고, 아니면 풋풋한 사랑, 처녀 때 아니면 총각 때 처음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열정, 용광로까지 타올랐던 어떤 그러한 불그레었던 그런 사랑, 그걸 생각하는데 사랑의 뭐 열정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최고의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생명의 요소가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란 뜻이에요. 하나, 둘, 셋 해서 처음이 아니고 1, 2, 3에서 처음이 아니라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베스트, 가장 최고의 것, 이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예수 없이도 교회가 운영이 되고 예수의 사랑 없이도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부흥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세상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혁의 신학의 거두라고 하는 이 고 김홍전 목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사랑 자체가 아무리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랑은 저주받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뭘 들었느냐면,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고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럴 때 아담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받아 먹은 것은 누구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와를 선택하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조건으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무엇이 더 의롭고 바른 것이냐를 따져서 그것을 쫓아야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건 중간 문제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이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내 공간 안에, 어떤 공간 안에 나의 원수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나와 유익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면 그건 견뎌내는 것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수고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요소가 대표적으로 사랑이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근거를 잃어버려요. 이유를 잃어버려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삶을 많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돼 버리면 그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고 많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통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모두 다른 것에 비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사랑장에서 말을 할 때에 이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만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의 믿음 속에 천사의 방언을 하면 얼마나 위대할까요? 천사의 방언. 저도 방언을 조금은 하지만, 그런데 남보다 더 뛰어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면 얼마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에?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악기가 아니죠. 이 종이 완전했을 때 땡 쳤을 때 고소한 소리가 나는데 금이 가봐요. 처음은 뭐 봐요? 땡 소리 나죠. 이런 소리, 철치는 소리와 다른 바 없다. 연주회를 하는데 악기가 악기 구실을 못하고 삑 소리나 나고 땡 소리나 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 되고 싶지 않아요? 예?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강조하는 기도가 두 개예요. 치유의 은사와 예언의 능력을 달라는 것이죠. 네, 감촉이 좋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 얼굴 보면 이 사람 어떻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걸 내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난 하나님께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보여지는 것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참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천국에서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갖고 내가 아무리 큰 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됐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오직 유일한 곳이 있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곳은 유일하게 지옥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처음 사랑이라는 동기와 사랑이라는 원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라는 동기, 사랑이라는 원동력을 잃어버린 채 여러 가지 덕을 세우고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훼손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상이나 신념을 위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떨어뜨린 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찾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데 가서 주워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해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김지경 너무 떨어뜨린다 머리.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커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발현될 수 있는 처음의 자리, 처음처럼 돌아가야 돼요. 처음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했던 그 처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 중에 사랑은 아픔이다 라는 시가 있어요.
예, 미셸 쿠오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사랑은 아픔이다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여겨도 때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끝나고 만단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의 만나는 일이란다. 그것 때문에 내 일을 뒤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가는 거란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며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낮춰야 한단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 잘 듣거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란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요새 세월호 참사 침몰의 이 참사 사건 때문에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아침을 먹고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SBS에서 힐링 캠프에 재방송을 하는 가운데 속에 이지선 씨의 내용이 다시 나왔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고 뭐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 중에 다시 한번 이경규 씨가 물었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화상을 입은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짓궂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 오빠가 볼펜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지선아 이 볼펜을 누르기만 하면 휙 하고 돌아갈 수가 있대. 한번 눌러볼래? 라고 할 때에 정말로 누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누를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사고 이후에 자신 안에 들어온 영원한 진리가 이 화상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에게 확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하고 진리인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이전에 아름답고 그 이전에 소망스러웠게 생각하고 꿈꾸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를 잡으니까 유한하고 허망한 것에 내가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뭘 못 잡았어요? 진짜를 못 잡았고 영원한 것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묻는 거예요. 12명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권력 다툼이 생기고 논공 행상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장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어요. 왜 우리는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도와달라고만 하는가? 그분에 의해 그분에게서 얻는 유익만을 왜 우리는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가서 커지기 전에 들어가기라도 온전히 들어갑시다. 커지는 것은 둘째치고
제대로 들어가기라도 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처음처럼 돌아갑시다. 처음의 교회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만난 그 자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